건강경 법문을 하온 후에 입성의 죽비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 챙기고 장애 없이 살려고 다들 부단하게 근면성실하게 선행을 베풀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전부 다 이게 다 자기 업이 되어가지고 마음속에 다 근심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산란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정체를 만들어서 특별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자기를 수습해서 자기의 정신을 좀 더 맑게 깨워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활활발발하게 되고자 이러한 결제기간이든 또 성스러운 자리를 택하고 도반을 택하고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다 내버려 둬도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없습니다. 그거 없다고, 이거 없다고 단박에 우리가 죽을 만큼 그렇게 길이 막히고 또 못할 만큼 우리가 나쁘게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둬서 열심히 허우적거리며 살다 보면은 자기는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있지만 장제자리입니다. 장제자리. 신구의 산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진리다 그럴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하고자 한다면은 그건 하나의 엎짓는 거예요. 그렇게 엎짓는 것이 또 재미가 있어서 살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걸 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 아주 현명한 현자가 부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재산이든 명예든 가지고 있는 어떤 본인의 능력이든 누구한테 내놓은들 모자람이 없을 만큼 자기가 다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일터로 먹고 사는 게 답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전쟁이 끝이 안 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못 죽여서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비행 청소년 방화 살생이 끝이 없이 연결되는 것이 못 먹어서 못 살아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더 먹고 더 살아오는 세월이 보태질수록이 우리는 더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리를 의지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바꿔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또 그거 아니더라도 자기 업에서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지만은 그게 또 답이에요. 정답이 아니다는 겁니다. 살아본들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정해진 수명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먹어본들도 얼마나 먹겠습니까? 배부르면 그만이죠. 그거 하나만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그게 전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야말로 극미소, 아주 적은 극 미소인데 우리는 거의 전체가 되는 것 같이 다 그것이 무언가를 다 끝내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뭐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만짓을 다 해봅니다. 지금 그건 하나의 진짜 조그마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만 쏙 시원하게 이 세상을 이렇게 탁 끊어지어서 지락펴락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게 아니고 하나를 끊어지어서 전체를 다 통과를 할 수 있는 통째로 다 싸잡아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구하고 그 재미로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째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이제 진리라 그러고 그걸 법이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성스러운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도 이제 그와 같이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실에 다 능수능란하고 다 가지고 경험하고 재미를 붙일 수 있지만 너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저것이 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저것이 되어지면은 또 다른 일이 또 겹치게 되고 그 일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일이 자기를 끌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주 좋고 명예 좋고 인물 좋다 할 때는 그것이 단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보면은 또 흘러가 버리는 하나의 참 조그만한 티끌보다도 못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송두리째 다 가진 듯이 그렇게 만끽하고 무엇을 해도 다른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 마음을 그렇게 다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만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처님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모든 거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가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는데 어째 그것이 도무지 자기한테 차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죠. 명예가 자기 것이겠습니까? 그 잠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옷과 같고 뭐 화장과 같은 거죠. 얼굴에 그 화장이라고 하는 건 고쳐야 되고 또 지워지고 새로 만들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뭐 돈 벌고 쓰고 하는 것도 다 순간순간에 그게 미세한 일이지 그게 전체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있다 없다 하는 이 사실, 현대의 사실이 이와 같이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가 또 그게 기초를 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걸 또 의지하지 않으고는 산다고 하는 것이 또 없죠. 그래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거기서 또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거기에 또 의지해 보면은 또 마음이 항상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에서 있다 없다 하는 건 내가 다 알겠고 마음대로 하겠는데 내 마음이 이와 같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진리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정신을 안 빼앗기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에 우리가 긴긴 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락펴락 그렇게 자유자재로 내 마음을 그렇게 굴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하는 건 내가 다 알겠는데 이것 말고 무엇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냥 가만히 그냥 묵어나시고 그렇게 딱 정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정자하고 있어 봅시다. 이 순간만이라도
그래서 보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따라다니고 있던 내 정신이 이제 싹 돌아오는 거죠. 본정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상쾌해지고 한 마음 안에 어떤 것도 걸쳐 있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 딱 되어졌을 때에 보니까 있는 모든 것이 제자리예요. 하나도 불평불만이라든지 더하고 덜함도 있는 그대로가, 사실 그대로가 너무 완벽한 현실인 겁니다. 자기 정신 한번 탁 돌아오니까 그것을 고쳐보려고 그걸 따라다니면서 내 소유로 해보려고 또 그것이 싫다고 뭐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조잡스럽게 만들어 보겠던 그런 아무 노력 없이도 딱 마음 하나 딱 제대로 멈춰 있어 보니까 이성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하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이 생을 어떻게 하면은 지락펴락할 수 있는 이치를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자기 마음 하나 탁 제 정신으로 딱 돌아와 버리니까. 그렇게 뭐 잘됐니, 잘못됐니, 그립니, 밉니, 뭐 못 살겠니, 잘생겼니, 그런 것이 싹 다 사라져 버리고, 내 마음 안에 어떤 것도 걸쳐 있지 않은 자기 본성, 본대, 자기 마음, 깨끗해진 마음 하나로 딱 돌아와 버리니까 이 세상 일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허물이었고 자기 마음의 그림자에 덮여 살고 있었던 것이 지나지 아니었던 겁니다. 그 긴 세월이. 그러니까 지옥 극락이 싹 없어지고 현실이 딱 된 거예요. 현실 이대로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있는 삶이거든요. 이걸 벗어나서 뭐 죽고 나서 하늘 올라가고 내가 이거 다음에 또 어떤 뭐 행복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는 내 마음이 싹 수습되고 갈등과 시리와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자의 형체가 없어진 내 마음 일물도 없어져 버린 깨끗해진 마음, 제정신이 딱 되어졌을 때 딱 보니까 이대로가 더 구할 것도 없고 더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나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닌 이대로가 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운 실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정신이 소모되고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있는다 없는다 놓을까 뭐 떨굴까 싶어 달아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전전긍긍을 하면서 그게 우리가 계산을 하고 죽기 살기로 뛰어다닙니까? 그것이 또 채워지지도 않고 잡아두지도 못하죠. 그러다가 자기 마음 하나가 탁 제자리로 딱 제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그 일체 모든 것이 자기한테 다 딸려오는 거예요. 내가 딸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질락하면 질 수 있고 놓으려고 놓을 수 있는 지락펴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공 찾는 공부, 마음을 맑히는 공부, 마음을 밝히는 공부가 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더 이상 보탤 필요 없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지 있는 그대로 뭐를 보태서 뭐를 빼서 부족해서가 아니고 부족한 거는 더하고 넘치는 거는 덜어내고 이게 아니라 검으면 검은 대로 희면이 흰 대로 붉으면 붉은 대로 있는 그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빚이 있으면 빚이 있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남자는 남자 그대로 자기의 주어진 그대로에서 그거를 지락펴락할 수 있는
자기 소유로 마음대로 서 있을 수 있는 내 마음이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게 되어진 내 정신 하나 딱 차리는 공부.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물질의, 이 과학의 진보의 세상에서 우리가 자멸하지 않는 겁니다. 과학이 계속 진보되고, 그 진보된 과학만이 자기를 가장 편안하고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삶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거에만 우리가 계속 골몰하게 되면은 인간이 완전히 파멸됩니다. 과학이 발달돼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됩니까? 뭐 포토나 뭐 단추 하나에 조그마한 뭐 오류 하나에 지금 뭐 그대로 뭐 이 세상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학의 진보가 도리어 우리를 이렇게 암흑의 세계로 지금 가게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정신을 놓쳐버리고 나의 정신에 팔려지게끔 하고 있는 자기를 모르고 계속 그것만 싸워가지고 이겨내려고 꺾어보려고 계속 허우덕거리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는 타락된 세상이라 가지고 육도라고 그럽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지만 이거 우리가 끝없이 알면서도 끝없이 쏘아나가는 거죠. 이제 끝없이 알아서 안 쏘아나가는 첫 단계가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아, 내가 내 정신에 쏘아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붙들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내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수다원이에요. 자기 정신으로 흐트러 놓고 있는 그러한 그림자의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가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지어서 자기한테 대보이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누에 꽃이 같이 실타래 같이 뽑아져 나가고 있는 자기의 정신을 탁 되잡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색성학 및 족법에 매달리지 아니하는 수다원의 처음의 단계다. 건강경 보십시오. 뭐 다들 공부가 되어가지고 책 안 보고도 뭐 능히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건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찾으셨죠?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서도 참 지켜나가고 그렇게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그 정신 수련, 마음 밝히고 밝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론 갖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뭐 문자로 풀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보이고 들리는 것에 내 정신이 안 뺏기면 되는구나. 하지만, 안 뺏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또 걸려갖고 노이로제가 걸리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뭐 놓아버리라. 자꾸 하다 보면 그거는 뭐 생각 일어날까 싶어갖고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잡고 어떤 데서 딱 제 정신을 취했을 때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정신이 탁 깨어져서 셈이 없이 밝아지면은 되는데 계속 알아서 배워서 익혀서 뭐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담, 왕래,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가 또 깜빡 속죠, 또. 그런 이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 정신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전재산이고 그 전재산에 내가 이렇게 골탕 먹고 사는구나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지 되지 않고 딱 제 정신 제대로 사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신이 깜빡 속았다가 자기를 탁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거를 사담이라고 합니다. 사담. 정신이 왕래. 정신 한번 깜빡 속았다가 탁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거. 이거를 실무왕래라. 사실 가고 없는 것이 없지만 분명히 자기한테는 역연하게 그러한 현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자기가 거기에 쏘아가지고 막
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한참 뒤에는 내가 또 내가 괜히 그랬네. 내 버릇을 또 못 고치네. 그 자기 버릇 못 고치는 것이 우리는 6개지, 6개. 색성함이 촉법 아닙니까? 맛하고, 소리하고, 듣고 보고 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색성함이 촉법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략패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이거는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이렇게 되는 사람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정신에 안 쏟고 딱 재정리 차려나면 몇 사람 되겠어요. 수많은 지금 성인이 있다 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 역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역연하게 쫙 우리의 되어가는 모습을 말씀해 놨습니다. 이제 아라한의 경지는 더 어렵겠죠. 아라한의 경지는 어떠냐? 실무유법이라 마음 안에 티도 없는 거예요. 티끌. 전혀 티가 붙지 않습니다. 티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야말로 이해와 사랑입니다. 이해와 용서와 사랑인 겁니다. 살아가는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저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는 내가 어떤 아량심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가장 이해를 잘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실수했네. 실수했지만 내가 덮어줘야지. 이런 마음은 처음부터 자기 기준이 생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인들은 잘잘못이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은, 남의 자식은 똥을 누는 척하면 우리 피하지만은, 내 자식에는 똥 냄새가 안 납니다. 그게 뭐냐? 내 마음 안에 꽉 들어앉아 있어요. 그건 아라는 그런 것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로 꾸리만 꾸리고 냄새나면 냄새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어떤 티가 생기지 아니한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 그것을 이제 예수가 말하는 온전한 알미죠. 온전한 내 자신이 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파도치고, 구름치고, 번개치고,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액을 복골하고, 비굴해하고, 남을 음해하고, 살생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실무유법이라,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경지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일할 때 일하고,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열심히 생활에 봉사하고, 남편 시봉하고 자식 키우는 그대로이지만 실무유법이라 내 마음 안에 티 하나 일어나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잘못 불교를 오해하면은 큰일 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스님들도 하루도 안 쉬잖아요. 일하고, 실고, 닦고, 자기 맡은 바에서 다 책무를 다 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 생 살아 돌아가는 데에 그대로 적응을 하되, 거기에 마음 안에 조금 더 어떤 이해 타산을 가지고서 덤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애매한 말이 되겠죠. 나중에 말로 자꾸 하게 되면 말씨름이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아라한이라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아라한이다 하는 것조차도 가지지 않은 우리의 본성 그대로 돼. 본래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정신. 실성이라고 하죠. 실성. 자기의 본래 성품을 잊어버린 걸 실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개 같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집에 개를 많이들 키워요. 길거리에 이렇게 가면서는 나를 보고 안 짖는데 자기 집 안에 딱 들어가면 짖어요. 자기 집 주인이 음식을 주는 데니까. 이제 먹이에 자기 포인이 그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집어주고 조금이라도 뺏어가고 이런 이해타산에 걸려서 우리가 이제 자죽자죽 사는 버릇이 심하면은 뭐라 합니까? 이거 개처럼 산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다루기가 쉽죠. 뭐 조금이라도 던져주면은 졸졸 따라오죠. 그것도 안 주면 어찌 됩니까? 반드시 가버립니다. 이제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진짜 본정신이 되어졌을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말로는 안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자복에 앉아서 딱 정신이 새 나가는 것 없이 딱 깨어져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장 상쾌하고 가장 밝고 되어진 상태, 그거를 우리가 용서와 이해와 그거를 이제 예수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믿어서가 아니고 너는 나한테 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사랑해주고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다 소멸이 되지고 밝아졌는 그런 상태를 가장 크다. 그걸 마하란 겁니까? 그 가장 마음 안에 깨끗한 일물 티끌 없이 되어진 상태, 그거를 무한 경계, 그걸 우리가 공이라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금강이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본체인데, 그것이 자기인데, 우리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음이 마음 안에 확 들어앉아가지고, 복은 없어지고, 점점 개 먹이를 쫓아가는 먹이의 사슬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탕 고생을 합니다. 내가 그래요.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으면은 무쟁삼매라, 뭐 이것은 옳고 그르고 뭐 성인이고 지옥이고 축생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자기의 정체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본고향을 잊어버리고 본심을 잊어버리고 욕심에 세상에 우리가 진탕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맛이 들고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그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면서 사람의 가치도 없어지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제라고 하는 것은 꼭 집에서만 하고 뭐 절에서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있는 오로서 가장 내 마음이 밝고 쾌활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친지 이웃까지 언제든지 항상 내 마음을 소멸시켜서 제도해서 거기에 장애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큰 결제입니다. 그러한 큰 결제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받냐, 무한의 깨어있음의 세계, 그걸 공의 세계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 곳이 오면 푸르고 붉은 곳이 오면 붉고 색적공이 돼요. 중간에 장애가 전혀 끊어지지 않습니까? 들어도 들은 바가 없죠. 들음이 없이 듣죠. 근데 우리는 꼭 들으면서 듣지 않습니까? 자기 소리를 또 듣고 들어요. 보면서도 봄이 아니고 보면서도 보면서 보는 겁니다. 앞에 소리를 또 듣고 마음 안에 집어여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대 소리를 또 평가하고 계속 자기 세계가 어긋지게 나와가지고 딱 고집이 붙고 상대하고 동떨어진 이해가 맞지 아니하는 오해가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점점 자기 것이라 계산하면서 지금 얼마나 부부간의 이혼율도 높아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워지고 세계 경제도 눈치 싸움이고 복잡하게 이 세상이 끝이 없이 그렇게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 이런 것을 뭐 신에만 믿고 의지하고 어떠다 저떠다 뭐 힘의 논리에만 의지하면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파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없는 마음 안에 무수하게 갇혀있는 자기를 해방시키는 공부, 이 먹고, 이거를 열심히 통해서 자기를
골탕 먹이고 있는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그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잡석 부스러기 그런 것을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켜서 건강의 단단하고 빛나는 활활발발한 껴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자기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죠. 그것이. 목적을 다른 데 두면 돈에 두고 사랑에 두고 명예에 두고 뭐에 두고 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